나가실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우리 강상 목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입술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과 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시간에 임할 수 없어 주옵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특별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하나님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생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말씀을 살고자 하는 그 위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오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다 해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고 나갈 때에 새롭게 하시려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너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거기 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타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라고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해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기도의 가운데 우리에게 또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목사님 우리 정성록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2013년에 우리 탐나가족 학예 수양회를 할 때 메인 강사로 오셔서 또 은혜를 끼쳐주셨던 목사님이시고 지금 동탄 은혜 사랑의 교회 담임 목회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안식월차 제주도 오셨다가 또 귀한 강단을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비밀 병기 말씀 자체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왔더라고요. 10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떨리기도 하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시자 또 담임 목사님으로는 굉장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기에 사연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사연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까? 고생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고생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고생 안 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네, 아유 감사해요. 목사가 뭐 고생했다 그러면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저는 교통사고를 14번 당했어요. 대형 사고 4번, 그리고 평생 제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건과 2번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 받아서 지금까지 저의 생명을 유지해 주셨는데요. 24살 때 한 번, 29살 때 한 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작년 8월 달에 교통사고 한 번 났고요. 그 전에 계속 뭐 13년도에 그 다음에 뭐 16년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교통사고를 났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꼭 물어봐요. 2가지로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은 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꼭 붙잡고 큰 목회할 거야. 은혜가 안 돼요. 나는 큰 목회하기 싫고요. 난 교통사고 안 났으면 좋겠어요. 2번째로는 이렇게 하세요. 무슨 죄를 많이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심판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이긴 맞는데 죄인인데 그렇게 크게 저지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위로가 되기보다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울에 있는 S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나서 6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죠. 6개월 정도 쉬었으면. 그런데 목사님들도 오시고 성도님들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어떤 한 장로님의 위로였어요. 어떤 위로냐? 오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손을 붙잡고 우셨어요. 그냥 우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잠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걸로 끝이면 위로가 됐겠어요? 위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위로가 있었어요.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와, 완전 위로가 됐어요. 와, 대박. 정말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안식월을 왔습니다. 안식월을 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의 6년은 사역을 하면서 탈진도 오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안식월을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제 마음 가운데 결정이 되면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포하고 저는 떠나면 그만이고, 내가 머물다 그러면 머무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갈 것이고 멈추라고 하는 데까지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탐락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아멘? 그리고 멈추라 하시는 데까지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비밀병기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둔 비밀병기가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맨 처음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면서 또 공격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전쟁이 이 땅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게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여러분,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육해 공군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군일까요? 해군일까요? 공군일까요?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괜히 또 말하면 틀릴까봐. 여러분, 공군이 제일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하늘을 장악하면 아무리 육군이든 해군이든 그 부분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악한 세력이 있고 사탄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강타해서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예전처럼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냥 앉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을 할 때까지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왜냐하면 아멘의 뜻이 뭐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지지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의미에 여러분이 동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휘잡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실제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죠. 기도의 응답이 일상이 돼야 되죠. 근데 기도가 여러분 응답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어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놀래.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놀래요. 여러분, 기도는 일상이 돼야 돼요.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웁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염려하는 거 대부분 뭐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참 중학교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딩은요 럭비공과 같아서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근데 물어봤어요. 요즘 뭐가 고민이니? 앞으로 먹고 살 게 고민이에요. 대박. 내가 너 먹고 살라 그랬어. 너 열심히 그 자리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먹고 사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앞으로 10년 20년의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니까 목사님 그게 걱정이라고. 너무나 과간인 건 뭔지 아세요? 너는 어떻게 살 예정이니? 너는 어떻게 학교 지내고 있어? 목사님, 제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대요. 뭔데? 자기가 먹고 살 방법을 하나 찾았대요. 나한테 좀 얘기해줘라. 나도 알고 싶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하고 집안이 잘 산대요. 걔한테 빌부터 먹으면 된대. 대박이잖아요. 나 멋지다. 나도 좀 소개시켜주라. 제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요, 만약에 그 친구가 너에 대해서 너를 잘 대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그 마음이 변해서 대해주지 않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경우도 생겼군요. 그걸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민이 많은 거죠. 염려가 많은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아니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진로를 해야 될지, 결혼해야 될지, 수많은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안과 염려를 우리가 마음속에 끌어안고 산다고 해도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연구에 의하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다 적어보라 그랬어요. 적어본 다음에 20년 후에 그것들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근심 있죠.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럼 우리는 또 무슨 생각하죠?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됐어요? 3일이 됐어요? 한 달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암 아니요? 그죠? 그럼 그 무서운 것이 싹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잡니까? 못 잡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이 하나 마음속을 뒤집어 놓으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치는데, 믿음이 있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뭔가 하나가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염려하고 살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염려하고 살아요. 불안해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불안해하지만 염려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비밀 병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6장에서 20절 24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갈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그래?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의 삶의 모토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 외국에서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한 4년간 지내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아내랑 결혼하자마자 내가 외국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선교센터에 머물렀는데 신혼인데 선교센터가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혼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리고 가장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집이라고 생각해서 집을 얻었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요, 쉐어를 했어요. 쉐어는 뭐냐면 대학생들을 우리 집에 들여다 놓고 방을 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하숙 치는 거예요. 밥은 안 해줘요. 그리고 거실을 문을 닫고 커튼을 치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대답해 주세요.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안 좋아했죠. 남편 잘못 만난 탓에. 여러분 그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집을 얻었는데 너무나도 기뻐서 여보 내가 계약했어. 가봤어요. 근데 그 뒤가 다 무덤이에요. 내가 왜 못 봤지? 내가 다 무덤 막 땅 파는 소리,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그런 무덤은 아니지만 외국의 무덤이에요. 그냥 너무 광활해. 거기에서 지내는데 그래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쉐어 생활을 통해서 힘들게 때로는 어렵게, 그러면서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어요. 2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이에요. 여러분 12,000원이면 라면이 그때 1불 얼마였으니까 20불이면 라면 20개 정도 사요. 그걸 제가 한 달에 20불 가지고 6개월을 버텼습니다. 물 먹고 살고요. 그리고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집 앞에 먹을 것을 이만큼 누가 해갖고 오셔서 어김없이 6개월 동안 다 채워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250명 되는 교회, 외국은 그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하나 오는 거예요. 뭐 감동이라고 하면 마음에 어떠한 마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그냥 어떤 마음이 동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갑을 털어서 다 드려라. 대박. 아니 왜 나? 하나님 왜 저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사단의 음성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이 그냥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마음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을 선교하는 거는 사단의 마음은 아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거 막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 그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앉아서, 하나님, 내가 지갑을 지금 털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제가 아이가 지금 태어난 아이, 갓 태어난 아이, 돌진한 아이, 그리고 분유 사야 되고 2주 생활비인데 이거 못 드립니다. 이거 드리면 나 뭐 먹고 삽니까? 내 사정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감동이 하나 오는 거예요. 옆에 안수 집사님, 그분을 역사하소서, 그분의 마음을 여소서. 그러면서 딱 제가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과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를 딱 쳐다봤더니 또 한 분의 믿음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시길래, 하나님, 그러면 안수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설교가 끝날 쯤에, 그래도 내가 이것을 드린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죽기야 하겠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잖아. 그리고선 제가 지갑을 열어서 딱 넣고 5불짜리도 있었어요. 넣어서 선교사님을 딱 끝날 때 드렸습니다. 안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싹 받으시네요. 대박 아니에요? 안 받으시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가 생각할 때, 그리고선 드렸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뒤에 일이에요. 3일 지나고 여러분 메일이 저한테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태국 치앙마이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신의 자녀의 비행기값 모자란 액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채운 그 액수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200명의 성도 중에 누구를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밖에 없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딱 그렇게 드렸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이루신다고, 더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제 삶이 확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대답하세요. 펴야 돼요. 막 황미 이만큼 이빠이 드리고 막 다 드리면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펴야 돼. 근데 소식이 없어. 이건 뭐 말씀이 잘못된 거야? 아니,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 들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냉장고에 여러분 있는 음식들이 다 떨어져 가지만 그래도 버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철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제 멘토예요. 정강도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강도사님 요즘 어때요? 힘들죠? 그럼 여러분, 강도사가 힘들다는 말을 해요, 못해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해요, 못해요? 저는 해요. 우리 성도들은 해요. 제가 나 힘들다고. 여러분, 성도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얼마나 겁나게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가는지 아세요? 안식을 갔다 오세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사역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 괜찮아요. 선교사님 괜찮아요. 내가 3박 4일 집회를 하라고 왔는데 희한하지, 종강도사님한테 하나님이 이거 전해주래.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그럼 제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얼른 받았죠. 얼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열심히 쳐나갔어요. 글이 써 있더라고요. 나를 향한. 왜냐하면 저를 스카우트해서 멜버른에 있다가 여러분 뉴질랜드로 옮겨가게 하신 분이 저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고생이란 고생은 거기서 다 했어요. 제 인생에 모함도 당해보고요, 내쫓김도 당해보고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겪어봤어요. 여러분, 저에게 3,200불을 주기로 했는데요, 2,600불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나도 힘이
아팠어요, 마음이. 근데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따졌겠어요, 안 따졌겠어요? 제 성격 같으면 막 따졌어야 되는데 못 따지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봉투 안에 1,000불이라는, 1,000달러라는 그 정말 귀한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언젠가 당신의 방법으로 채우시고야 만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개척한 지 6년 됐습니다. 이제 7년째 됩니다. 6명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교회가 없어서 일요일만 했습니다. 주일날만 열었습니다. 스포츠 센터를 빌려서 에어로빅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거울 앞에서 10평 되는 곳에 6명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2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나서 지금은 동탄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0평의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고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빚이 놀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빚이 여러분 14억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군요. 본인과 상관없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때로는 힘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로 옮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곳이 맞으니까, 그래서 집을 담보하거나, 그리고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겨가면서 또 빌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분양을 받았다고 본인이 빌려드렸던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왜 화를 내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이야? 하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 가운데 재정 집사님이 이런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네, 분명히 누군가 전화 오면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면 전화를 안 하죠. 통장에 91원 남았습니다. 와, 대박. 91원. 사례비 목사님 거는 고사하고 부교역자 2분 거 사례비 못 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91원 남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시겠네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실지어다. 진짜 통장에 91원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내가 그거 염려한다고 해결돼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키가 작은데 키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 키를 늘리려고 고민한다고 그게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네가 그거 붙잡고 있어야 해결되지 않는다. 네가 고민해봤자 그거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그건 네 것 아니야. 나한테 내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들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주님이 은혜 사랑의 교회를 없애시고 여기까지라면 나 문 닫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교회입니다라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든지 사는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락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것을 폐하거나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면 살리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폐하는 것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참 놀랍죠. 호주에서 제가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있어요. 홈스테이가 뭔지 아시죠? 아이 중학생을 데려다가 밥해 먹고 학교 데려다 주는 거.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벌써 여러분 2005년도의 일인데 18년 지나서, 거의 17년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났다고 기도하다가. 아니, 왜 빨리 좀 생각나지? 지금 생각나? 좀 빨리 좀 생각나야지. 근데 희한하게 지금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아들이 재진이가 너무나도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건 목사님이, 내가 한 게 없거든, 내 아내가 다 했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에게 통장 번호를 하나 알려달라 해서 교회 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목사님과 저의 부교역자들 사례비하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 그것을 정확하게 거의 그래서 6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거 별로 안 놀래잖아요. 본인들은 다 안 일어나거든. 여러분 저는 일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그의 나라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것 아닙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제가요 먹고 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꽃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꽃도, 여러분 들에 있는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진다면,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지고 허락하셔야만 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말고 남들에게 전화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소문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만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아니에요. 지갑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겠다.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지갑을 크게 여세요. 그럼 주님이 채우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요. 저는 대안학교를 해요. 대안학교가 뭔지 아시죠? 기독교 대안학교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한 8년 동안 저하고 같이 교제했던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너 뜻이 맞아서 제가 학교를 품겠다. 그리고 그 학교는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학교를 맡게 되었는데요. 매년 적자가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5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정말 적게 받아요. 거의 선교사님처럼 헌신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줘서 한 번도 여러분 학교가 운영되지 않은 적이 없고 다 놀랍게 채우셨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안 주셔. 그게 아쉬워요. 그렇게 주면 뭐 할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100억 주면 제가 뭐 하겠어요? 목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하세요. 장로님 대답하세요. 제가 목회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목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권사님이 안 합니다. 와 내가 진짜 대박. 와 내가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전 목회할 거예요. 목회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타락할까 봐.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것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라는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이제 민 목사님 보면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동센터를 하신다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오는 영혼들, 거기에 오는 영혼들, 그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탐락교회가 그것을 감당한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뭐 하면 돼요? 지갑을 크게 열면 돼요. 이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식당이 있어서 식당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찾아오셨어요. 허름해요. 키도 작으세요. 딱 보면 알죠. 누구일까요? 교회에
오셔서 밥 한 끼 사달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10,000원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딱 목사님이시냐고, 목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으셔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십시다. 그래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은 제가 혹시 처음 뵙지만 목사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목사님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뭔 줄을 알고 응답을 해줘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대답하시겠어요? 못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선도 뭐 저에게 막 목숨 달랄까봐 그냥 뭔가 장기 하나 대하려 그러면 그렇잖아요. 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도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은 저를 뭘 믿고 제가 무엇을 요구할 줄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까? 또 역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저하고 대화하시는 분이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요한이래요. 그럼 우리 요한 형제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도 제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목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겠다고 말씀하시라고 150만 원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 들었어요. 사기꾼이다. 아니면 내가 줘야 될 사람이다. 근데 제 목사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통장에 그때 1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한 형제님, 제가 100만 원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은 제가 없네요.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150만 원 아니면 안 받겠습니다. 와 대박. 도대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에?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꾸든지 만들어서 저한테 1시간 내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시라고. 내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나에게 10번만 달라고.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여쭸어요. 그냥 주님께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이 돈을 드려도 안 드려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통장에 다행히 100만 원 있고 제가 구하면 50만 원 못 구하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혹여 그분이 사기치는 것이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돈 있는 거 다 보내 여보. 그랬더니 20만 원 보냈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150만 원을 제가 통장에 넣고 현장에 가서 뽑아가지고 세에서 드렸어요. 떠나셨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제 마음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지 않는 길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참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안 되셨네요. 그러면 왜요? 그런다고요. 왠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가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요. 때로는 좁은 길이고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영은 살지만 내 육체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면은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음침한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힘듦과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 그랬고,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는, 교회를 향한 염려는, 성도들을 향한 염려는,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여러분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것,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사망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근심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탐락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근심은요 우리를 뼈를 상하게 하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어렸을 때는 다 해주셨어요. 정말 내가 뭐 사고 싶어, 아빠 이거 필요해 그러면요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셨던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봤어요. 딸한테 물어봤어요. 안 준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나도 안 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생명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쭤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로 어려운 병에 걸렸다고 치십시다. 저에게 심장 떼어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다. 저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바꾸셨다는, 그래서 아버지 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시온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주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안 나온다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20명이 되어더라도 20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채우시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염려하는 줄 아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도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믿음이 아니에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은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아버지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믿으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하물며 이 땅의 아버지도 여러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수 있으며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아들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뭘까요? 성령님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성령님.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지. 여러분 그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편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면 그 탄식한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기도는 100% 응답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내가 오늘 알았네. 당신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요. 얘기하세요. 나도 알았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믿으십니까? 한국교회는 기도의 민족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로 탐락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가운데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된 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들풀도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해 아래 새가시 없는데 오직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솔로몬 기자가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루렸는데 한 가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탐락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주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들도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은 게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게 저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모든 교회의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여러분 몇만 교회인 줄 아세요? 5만 목회자 10만 교회예요. 그 중에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청소년의 여러분 몇 퍼센트가 예수님 믿는 줄 아세요? 1.4%입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누군가요? 외국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 땅이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다들 떠나가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400만 명.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 떠나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요나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여러분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잖아요. 억지로.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세요? 아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왼수가 뭐라고 전해요? 예수님 믿을래면 믿어. 아휴. 그러면서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해.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어떻게 그 민족이 12만 몇천 명 되는 12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뭐 한다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탐락교회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을 교회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겁니다. 저는 안식월이잖아요. 저희 창립 기념일이 다음 주예요. 여러분 창립 기념 감사 예배 때 안 가는 담임 목사 보셨어요? 저 안 가요. 저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요. 새로운 성도들 더 많이 와요. 더 부흥해요. 그게 놀랍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23년 목회했습니다. 민 목사님보다 제가 3회 앞섰는데 23년 목회했으면 설교 엄청 무지구장창 했겠죠. 나올 게 없어 이제는. 짜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도저히 성도님들을 보기에 민망해서 안 되겠다. 성도님들에게 양질의 것을 먹이고 싶어서 떠나야 된다고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예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떠나셔라. 전화도 안 하신다고. 전화도 안 해요. 지금 입원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제가 전화 안 해요. 왜요?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주님께서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법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제 모토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녹슬어져서 없어지는 여러분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저는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 이 간증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죠. 한 번은 제가 담당한 교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 7평 정도에서 살려나 단칸방에서 사셨어요. 7명이 사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에. 근데 제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사는 데가 얼마에 계세요? 그랬더니 500에 50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한 18평 되는 데로 옮겨가면 얼마나 들까요? 한 5천에 50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50만 원은 월세 지금 내던 거 내시고 4,500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간단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때 놀랍게 저에게 죄송하지만 아내 모르는 4,500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줬어요. 여러분 내 돈 아니잖아요. 그죠? 내 돈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니에요. 근데 드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들, 딸 녀석이 대안학교를 다니고 자기들은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목회자가 뭐가 있겠어요? 참 놀랍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집사님 잘 살고 계세요? 네. 목사님 있잖아요. 네. 저기요. 네. 제가요. 누가 저에게 집을 하나 주셔서 아멘. 하나 주셨어. 목사님 살고 있었던 집을 빼서 그 빌렸던 4,500만 원 돌려드릴게요. 이자는 못 쳐드려서 죄송해요. 내가 뭐 받았나? 한순간에 거금이 저한테 돌아왔어요. 제가 여러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 뗐었어요? 아니에요.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몸이라도 내 모든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면 죽을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맡겨보세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거기에 외주를 타놓고 그 외주를 타서 건너가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외주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그냥 건너는 것은, 혼자 건너는 것은 건널 수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내가 업고 건너겠다. 그럼 여러분 업힐 사람 손 들어보시오. 수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돼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용감하게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어깨에 타고 매달려서 그것을 유유하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건넜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하고 평생 동안 같이 했고 신뢰한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 친구라면 같이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죽지 않을 거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게 만드세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병기예요. 이 땅은 한 말씀만 하고 이제 오늘 딱 마쳐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에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사람은 안 바뀌는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그러면 말씀은 충만한데 기도가 약하면요 균형성이 안 잡힌 거예요. 기도는 겁나게 센데 어느 교단이 세죠? 순복음이. 말씀은 약하죠? 그래서 균형성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성이 딱 잡혀지는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이 감추어준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여기 올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여기서 기도의 비밀병기가 되어서 기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수만 명의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병기를 사용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갑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쓰는 문제 중요합니다. 목숨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 헛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음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이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탐락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골방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탐락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버지 시 없는 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탐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기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드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들려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골방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불이 퍼져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동역자세요. 목사님이 동역자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또 담당교회가 앞으로 아동센터를 하나님 이제는 또 사단법인을 세워서 절차들이 남아있는데 정말로 이곳을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 아름다운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탐락교회를 위하여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과 동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락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인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도와하며 동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때로는 물질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경민 담임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일한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경건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동센터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비하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에스겔의 하나님 마른 뼈 죽어가는 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들 아버지 기도의 함선을 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함께 일어나서 이 땅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역사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사실은 탐나 이 지역 제주도가 기독교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깨져야 될 많은 것들이 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연합되는 모습들 참 좋은 것들을 저는 많이 발견하고 또 도전받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는요 사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코 망하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 탐락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제주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영적으로 책임지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주 땅에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아버지 수많은 성도님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흥의 복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탐락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하나님 아버지 연합과 지역의 부흥과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쉬는 자를 범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상식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감 좌절감 수치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두 손을 가슴에 댈까요? 그냥 가슴에 대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탐락교회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곳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거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병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힌 것들이 있다면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을 책임지며 교회를 책임지며 목회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되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여기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함께 목회 철학과 마음분과 그 모든 것들을 나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갈 때에 아버지 그것에 가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과연 맞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 가운데 불일 듯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며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만져주심의 은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금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실 때에는 150만 원의 그 진실을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은혜 주신 감사하고 또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또 바르게 서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광고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총회 제주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헌금 이번 주에 실시하는데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면 좋겠고 우리 다 함께 돌봄센터 이제 최종 사단법인 설립한 서류는 접수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도의회 심의가 있고 이제 남아 있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억할 제목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우리 김순호 권사님 장녀 결혼식 11시 50분 정도에 차를 타고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11시 50분에 또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50분까지 교회 오시면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서 바르게 서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